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다 합쳐서 매일 한 400명, 수도권 한 200명씩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사실은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작심 365일이라는 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고요. 2월도 벌써 첫 번째 주고 또 다음 주에 설이 지나면은 또 2월도 뭐 이래저래 흘러가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올해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 한 달이 지난 시점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새해 가지셨던 그런 다짐들도 한번 더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냥 새해 그냥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왔을 때 참 스스로에게 좋은 그런 결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작심 365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죠? 작심 3일. 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먹은 건 3일밖에 못 간다라는 보통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작심 3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심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런 결심들 하잖아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10kg, 5kg, 3kg 이런 어떠한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취업을 앞둔 그런 사람들은 올해는 꼭 영어를 좀 시작해서 좀 잘하게 만들면 좋겠다, 꾸준히 해야지라는 결심들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해는 꼭 성경을 찬찬히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지라는 그런 결심들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또 두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정말 또 더욱 사랑해야지, 또 아껴야지, 나의 가족들을 보살펴야지, 이런 결심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은 올해는 꼭 금연을 해야지 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고요. 우리 또한 이제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만 해도 한 4장 혹은 5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얼마나 읽으셨나요? 작년에는 성경 일독을 하셨나요? 예, 그러한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결심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심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떠한 결심을 했고 또 그러한 결심들을 어떻게 지켜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그런 결심들 또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이제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1장의 상황들을 먼저 앞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1장의 이제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의 민족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 시점.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제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차출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왕족과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들 중에서 또 지혜와 지식에 통달해서 학문을 하는데 아주 익숙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위층이면서 지식인층들만 또 그 중에서도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소년들 한 14세에서 한 17세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이제 뽑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이제 왕의 그런 음식들을 주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이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일본이나 모든 식민지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름을 개명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좋은 이름들.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나냐와 사드락과 미사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다 하나님을 향한 이름인데 이제 바뀌게 된 그 이름들은 왕을 위한 그런 바벨론을 위한 이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으로도 아주 말살시키려는 그 정신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장 8절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냥 흘러서 읽으면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어가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환관장에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는 신분이 예전엔 귀족이었고 왕족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지금은 포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죽임을 당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굳이 이러한 구하는 행동을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요. 이때 이제 뜻을 정했던 것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련해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왕의 음식이었으면 분명히 좋았겠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이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그 대장금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보더라도 왕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아주 좋은 음식들, 전국 팔도에서 올려 진상되는 최고의 그런 농산물과 수산물을 받아서 이제 요리하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더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좋은 음식들을 먹었겠죠. 근데 굳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들. 그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한 음식들 뿐만 아니라 왕이 주었던 그 음식들은 왕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타협을 했겠죠. 뭐 그래도 내가 상황이 이러니 먹을 수도 있지 라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누구 하나 그러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을 정하고 이제 자신들을 관리했던 그런 환관장에게 이러한 뜻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했고 또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환관장이 그런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이제 환관장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요. 어떠한 처지였나요? 니들이 만약에 내 말대로 내가 해줬는데 니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여 보이고 나빠 보이면 내 처지가, 나도 이제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입장에서 내 처지가 굉장히 곤란해진다라고 이제 환관장이 먼저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신분을, 위치를 이제 얘기를 해주죠. 네 말들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니들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11절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열흘 동안 우리는 그 왕의 음식을 주지 마시고 채식과 이제 물을 먹게 해주시면 환관장 우리를 관리하시는 그분들 당신들께서 이제 비교해 보시고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채식을 먹었던 우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괜찮다면, 더 좋아 보인다면, 혹은 뭐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보인다면 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참 들어주기 힘든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환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관장의 입장은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나빠진다면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들어주기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제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이제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그 말을 따라서 환관장이 10일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환관장들은 그럼 괜찮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대로 해줄게 해서 그러면 채식을 먹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한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제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일이 이제 16절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1장 8절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장 8절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뒤에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런 선한 뜻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이제 이 21년을 시작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올해는 꼭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라는 선한 뜻들을 분명히 가졌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들을 정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뜻들을 정하는 것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21년에 각자 이제 좋은 뜻들을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이러한 뜻들도 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구하기를 바라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뜻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좀 결심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 피폐해졌던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금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결심입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에스라가 마음먹었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무 이렇게 연구라는 말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긴 하는데요.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읽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에스라는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데까지 우리가 모두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심을 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고 그렇지.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건데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들에 우리가 묵상하고 읽은 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주인이 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삶,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 발걸음 이렇게 내딛을 때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상의하고 또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도움도 때로는 구하면서 이렇게 나의 사소한 것들, 중요한 일 결정하실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됨을 인정하고 그 주도권을 내가 아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지요. 돈도 그렇고 나의 몸도 그렇고 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지위라든가 내가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허락하셔야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주님께 허락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런 작은 행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결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좀 작심하시고 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됨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는 참 모이기에 부담스럽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여건이 되고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힘써서 모이기에 힘쓸 필요가 먼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 중요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신데 뭐 하려고 꼭 여기에 모여야 되니 라는 질문들도 하게 되고 비난들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해 보셨듯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올 때에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또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리고 또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높여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또 여건이 되고 또 상황이 될 때에는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삶의 물 이제 제사로서 제물로서 드리는 그 예배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생활에서 또 나의 직장 생활에서 또 나의 평소에 있는 그런 대인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이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뒤에 후자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모이기만을 주장하고 그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지 못하는 니들 삶도 엉망인데 무슨 모인다고 뭐 특별히 달라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라보는 시점은 모이면 헌금이 모여지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자인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거나 또 개개인의 삶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낼 것에 대해서 좀 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에 얘기가 없으면 좀 마음의 부담이 덜 될 건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향기가 될 수만 있으면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이 덜 됩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런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방향도 저러한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신데 우리의 모습에서 도저히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죄 지은 사람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하시는 그런 신으로서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이 없어 보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심판자, 정죄하는 분, 그냥 공의만을 추구하시는 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모습 또한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은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삶을 또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박해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 사자들과 싸웠잖아요. 싸운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경기장 안에서 그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욕했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합니까? 라고 외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했나요? 그냥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 기쁘신가요? 그럴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은 우리에겐 분명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또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함께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절이 또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교회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죠. 요즘에는 왜 너희들은 꼭 모여야 되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우리는 장사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확진자가 단체로 나와가지고 또 이게 제재가 풀리지 않도록만 만드니? 라는 참 비난의 눈초리와 어려운 그런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또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성도들은 뭐 딱히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어서 전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비난은 받을지언정 누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하다가 잘못 걸리면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복음 전하기 어렵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나의 그런 좀 부끄러움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알리고 전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흘러가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게 평생 남아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구원받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시는 그런 또 한 해 함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 선한 뜻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들을
결심했던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심한 것들, 결심한 것들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3일 만에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따라간다면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또 때로는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심했던 그 뜻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가 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뜻을 향해 달려갈 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해주실 거고 걸어가도 계속 그 일을 해나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걸음을 끝까지 그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봤던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 작심삼일 해서 3일 지나서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또 작심해서 또 3일 하면 되잖아요. 또 3일 지나서 또 흐트러지면 또 작심해서 또 3일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1년 그냥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셨던 그런 선한 뜻들이 작심 365일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결심하셨던 것들이 내년에 또 다시 작심 365일이 되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 작심한 일들을 해 나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주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혼자서 이루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쳐서 좀 힘들어할 때, 또 옆에 성도가 참 지쳐서 힘들어할 때 또 조용히 기도해주고 또 조용히 붙잡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체고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명동 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끝나갈 때 21년 12월에는 꼭 모임의 날을 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이제 교회적으로도 나중에 12월이 돼서 돌아봤을 때 좀 성장인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한 뜻을 하나씩 행해 가시는 또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그런 대명동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해가는 그런 대명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마음먹은 것들이 참 저희들은 연약해서 오래 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각자가 마음먹은 또 주님 앞에서 선한 뜻들을 마음먹은 것들이 있다면은 또 이러한 것들이 작심삼일로 그냥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꾸준히 이어지고 또 주님의 그 뜻들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그런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가 그러한 뜻들을 이루어가는데 참 지치고 낭망하고 또 쓰러질 때 서로가 붙잡아주고 또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1년을 끝나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돌아보았을 때 참 모두가 주님 앞에서 참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모이기도 어렵고 참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